축복의 가정 네 번째,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커플이 있었습니다. 내 남자친구가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시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시 생활에 이렇게 적응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눈치를 보면서 잘 따라가고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커플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게 되었는데 여자친구가 먼저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주세요. 그 제품에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눈치로 보면서 도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문하는구나.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주문을 합니다. 저는 닐라 바닐라 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점원이 센스 있게 이렇게 응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라따 알았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눈치를 보면서 따라 할 수는 없죠. 모르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지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옆에서 보면서 눈치로 그 신앙생활을 따라갈 수 있지만 눈치로 따라가는 믿음 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신앙 생활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정말로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만큼 가장 소극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보통 대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가만히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그 모습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뛰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대개 보통은 가장 정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소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소극적인 그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적극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교제하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 부흥 집회가 있으셔서 그 부흥회를 잘 인도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공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몸살이 나신 거예요. 그 일정을 진행하실 때는 잘 몰랐다가 이제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그 아픈 상황이 돼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장시간 비행을 타야 되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목사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티켓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그 티켓을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꾸어 주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좀 편안하게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한 2시간 이제 좀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옆에 아기 엄마가 아기를 그 좌석에 누이고 아기 엄마는 바닥에 앉아서 아이 붙잡고 이렇게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딱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병납니다. 제가 자리 양보할 테니 아기 엄마 여기 앉고 아기는 거기 누워서 자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득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승무원에게 가서는 그 이코노미 좌석 하나 아무거나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승무원도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를 했고 상사가 오시더니 목사님 그러면 일로 오십시오 하더니 1등석으로 안내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제 1등석 타는 법 가르쳐 드렸으니 이제 이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축복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우리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베스는 기도의 능력을 산 사람이에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 역대기는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이 역대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됐죠. 다윗 시대처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가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의 이름. 그래서 사람이 한 500여 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름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족보가 소개되는 가운데 야베스는 무려 2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야베스만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아멘.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의 이 주류 가문은 아니었어요. 비주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죠. 또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 이 환경은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 그의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남긴 것은 야베스의 아버지가 부재할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머니가 그 가정을 책임져야만 되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야베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9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아이를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아이의 이름에도 고통의 의미가 담길 만큼 지금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온 가정 형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가 이걸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10절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의 상황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 상황 가운데, 어둠이 가득했던 그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오리무중과 같았던 그 형편 가운데 야베스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하는, 이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에는 크게 소리 지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크게 부르짖었어요.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나요? 위급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간절할 때. 여러분,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위급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 내용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조금 더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것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는 저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 길을 늘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에 살았던 소경 바디메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여리고 성내에서 구걸하고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씨앗으로 떨어져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제지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게 되었어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으니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맞이했던 성읍이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난 거예요. 이 성을 지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이 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그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소리 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크게 소리 지릅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요. 그런데 안 돼요.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거, 나는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여러분, 내 방법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함께 부르짖는 가정이 될 때, 부모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배우고 또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3가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이 물려준 땅에서 계속 머물렀죠. 그런 상황이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경계를 더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경계만이 아니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만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역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회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의 기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회 주시면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부할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정말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의 자리에 나가시면은요, 하나님께 기회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승진할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승진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기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기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넓혀주시고 나의 믿음을 넓혀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뭔가 이렇게 할 때 아직은 미숙해서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조금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면 나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여셔서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있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통의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접 구한 거예요.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육체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육체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고통을 이기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부부가, 또 부모님과 자녀와 또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